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1절 말씀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소요리 문답을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옛날에는 소요리 문답이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교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1600년도에. 그런데 이 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66권 성경을 주제별로 엮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창조하면은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했지? 창세기 1장 1절에만 창조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죠? 시편에도 나오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풀어낸 것이 교리문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성경을 한 부분, 예를 들어서 신약의 한 구절, 그 다음에 창세기 한 구절을 띄워와 가지고 이걸 짬뽕으로 만들어서 이상야릇한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 풀어내는, 그래서 어떤 교리들을 막 만들어내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만드는 여타의 것들을 우리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제대로 배워놓으면 이단에 안 빠집니다.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소요리 문답에는 구원의 방법까지도 다 설명을 해놨거든. 고등구원, 저등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성경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어서 성경을 명확한 성경, 소위 말해서 초등학생들도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스스로 혼자 성경을 읽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50독 했습니다. 50독 했는데 자기 식도로 읽다가 이단이 된다니까. 이단이란 무슨 뜻이냐?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똑같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약도 말씀하고 구약도 말을 하는데 이것을 자꾸 풀고 성경대로 푼다고 말하는데 결과는 어디로 가냐? 삼천포로 빠져 있어. 결국 사람이 구원자야. 사람이. 안상홍, 이만희, 정명석,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자예요. 구원자. 보혜사, 선생, 보혜사. 하나님께만 붙여야 될 그 명칭들을 자기들이 떡하니 갖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방법대로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이단 논쟁은 따라서 해보십시다. 이단 논쟁은 구원론 논쟁이다. 구원 이야기단 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단은 함께 못합니다. 왜? 구원이 달라요. 예수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로도 구원받고 내가 제일인 예수다. 내가 보이사. 보이사는 성령님과 예수님,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거든요. 사람이 절대로 붙일 수 없는 단어.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 소위 말해서 초등학생 성경만 읽을 줄 알면, 글자만 알면은 이단에 안 넘어갈 텐데
그걸 모르고 무슨 신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참 놀라운 것은요, 오래 믿는 사람들이 귀가 간지러워가지고 새로운 말씀들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된장국 좋아하시죠? 된장국. 새끼 밥 좋아하시죠? 김치, 거기에다가 콩나물, 자반도 있고, 우리가 평상시 먹고 있는 이것이 우리 입맛에는 별로일까는 몰라요. 스테이크, 삼겹살, 짜장면, 얼마나 통닭. 여러분, 통닭 한 달만 먹어봐요. 동맥경화로 죽어. 아무리 맛없는 반찬이어도 그래도 엄마가 꽁보리밥을 지어가지고 콩나물에다가 된장국에다가 김치에다가 또 시금치에다가 버물러가지고 하는 이런 밥이 사실은 건강식이에요. 이게 자꾸 먹어도 반복해도 먹어도 사실은 그것은 우리 몸을 위해서 건강한 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해야 돼. 자꾸 말씀을 반복해야 돼. 반복.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신비,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 말씀이 딱 새겨지도록 자꾸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베레와 성도들처럼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을 떠들러 봐야 돼.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면 집에 돌아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헛것을 말하고 있냐, 자기 말을 하고 있냐, 성경대로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성경이 구약에서도 일관적으로 말을 해야 되고 신약에서도 일관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성경의 해석의 원칙이 뭐냐 하면은 한 구절은 한 구절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구절이 성경 전체가 뭐라고 말하는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병을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단어로는. 그러면은 자,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병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네 병에서 놓여놨다라는 말을 구원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했으니까 여기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영혼이 구원받았네 이렇게 말하면 성경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단 말이에요. 틀려. 여기서는 단어는 구원이지만 문맥과 전체적인 상황을 딱 보면은 이것은 병에서 고침받았구나. 그러니까 글자를 글자로만 딱 읽는 사람들은 문맥 안에서 못 읽고 그것의 흐름을, 그래서 성경 해석학을 신학교 다니면 다 배우거든요. 신학교 다니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요리 문답을 제가 지금 1과부터 쭉 이렇게 하는데 이 소요리 문답을 배우다 보면 십계명도 배우고 사도신경도 다 배우게 돼요. 끝에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진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마지막 날 종말,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다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는 뭔가? 믿음이란 뭐냐? 양자란 뭐냐? 성화란 뭔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딱 알고 있어야 이게 뭐냐면 신앙의 큰 뼈대가 됩니다. 뼈대. 이것도 모르고 맨날 설교만 듣고 성경만 성경만 읽으면 안 돼요. 성경 읽어도 깨어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구슬도 깨워야 보물이 되는 거지. 구슬, 돌아다니는 구슬 아무리 나달로만 있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4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40년 전에는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씩 소요리 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를 했어요. 오전에. 작년 성경 공부다 해가지고 신앙의 도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도리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 그 가르침을 배우는 거다. 여러분들이 좀 딱딱하지만 1과부터 계속 여러분 이제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듣게 되면 이것은 어디서
잘 나온 책이지만은 그러나 풀어서 설명을 쉽게 해주면 이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알고 믿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분별이 쉬워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말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말은 못해. 구원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9가지 구원의 순서 이야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에? 없어. 구원이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도 있고 주님이 부르심도 있고 선택도 있고 중생도 있고 믿음도 있고 회심도 있고 양자도 있고 다 순서가 다 있어. 성화도 있고 영화도 있고 이 순서를 따라서 성경은 다 말해 구원을. 9가지 순서로 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예수 믿어서 끝났습니다 하면은 초신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어. 닥치고 믿어. 말하지 말어. 이러면 초신자라니까. 이제는 그러면 안 되고 구원이 어떤 순서를 논리적인 순서를 받는가. 구원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다 깨워주니까 이렇게 깨워준단 말이에요. 깨워줘. 이걸 알고 있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면 구원의 신비, 십자가에 죽어주심만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죽어주심 이면에는 성령께서 중생시키는 거듭나는 역사도 있고 만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그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그냥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아셨다는데 그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은 창조에 대한 것은 너무 쉬운 이야기니까 제가 설명을 해준다면 반드시 성경을 같이 읽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확인하셔야 돼.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성경을 일일이 찾아라 하니까 이런 공부를 못해요. 왜냐하면 찾아라고 하면 귀찮아 죽겠거든. 성경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지만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만 머리가 아파. 이거 교회 와서까지 공부해야 돼?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개론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헛된 신앙생활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가르침 안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딱 서서 여러분 인생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한 말씀 없어요. 그러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누구든지 대화를 통해서 누구든지 전도하고 그리고 내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여러분 꼭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문, 신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구문. 자,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자,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창조 사역은 며칠 동안 했느냐? 6일 동안 했다. 성경에 나와 있죠? 6일 창조. 그 다음에 있는 것에서 창조했습니까? 없는 것에서 창조했습니까? 없는 것에서. 그래서 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가지고 창조하셨대요? 권능의 말씀으로. 이제 뒤에 시편에서도 찾아보고 성경이 다 그걸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가지고 다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제. 진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매우 어떻게 하셨다?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다. 그것도 성경이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선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신약에도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10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자,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사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다스리게 하셨다. 다스리라, 통치하라. 예, 만물 통치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 문화명령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질문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시편 34편 6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뭐로?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 더 발전해 볼게요. 말씀으로 우주를 만들었어요. 은하계가 수억 개의 은하계가 이루어지는데 은하계가 우주에는 수억 개가 있어. 은하계가요, 수억 개가 있다니까. 놀라야 됩니다. 은하계가 수억 개 별로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은하가 우주에는 억 개로 돼, 수억 개. 셀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우주의 별이 이 지구는 뭡니까? 지구는 이 우리 은하계라 해요. 안드로메다가 아니고 우리 은하계의 별들이 수억 개 중에서 태양계가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으로 돼 있어요. 명왕성은 지금 없어져 버렸어. 그것은 행성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8개로 돼 있어. 8개로 돼 있는데 지금 인류가 우주선을 타고 딱 간 데는 달밖에 못 갔어요. 내가 이제 뒤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말 한마디로 우주를 만들고 하늘의 하늘들을 만드셨어요. 지구를 만드셨고 나무를 만드시고 생물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바다와 땅과 공기를 다 만드셨어요. 빛도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왜 천국을 못 만들어? 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못 살려?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전능의 하나님의 무리를 못 걷고 왜 전능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왜 못 살려요? 죽은 자 하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재림은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말씀으로 하셨다니까. 말씀으로.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어요? 죽은 자의 부활. 그까짓 게 못하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주의 말씀에는 전능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해보십시오. 창세기 큰 소리로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 전체가 믿어진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뭘로 창조했다고요? 세상에 말로 하셨대. 우리 하나님 멋쟁이. 우리는 말로 해도 안 되대. 이뻐져라, 이뻐져라, 이뻐져라. 뱃살 들어가라, 뱃살 들어가라. 아무리 말해봤자 안 되더라고. 말에는 능력이 있다며요. 근데 사람의 말에는 능력은 있어. 그러나 시간이 걸려. 때가 있고.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하면 즉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적어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있어. 위대한 하나님을. 예.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요, 딱 들어오면 두 종류밖에 없어. 하나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성경을 딱 열면은 두 가지밖에 선택기가 없다니까요.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어. 둘 중에 하나라니까. 성경 첫 장을 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마지막 장 성경을 딱 닫으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성경이 끝나. 이게 다 뭐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경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지. 믿음으로. 자, 시편 145편. 자,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띄워라.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다.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주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시다. 빛이 있어라. 나무가 있어라. 큰 소리를 했을까요? 적은 소리를 하셨을까요? 예? 내가 생각할 때는 큰 소리를 안 하셨을 것 같아. 말하고 큰 소리를 내. 힘들게. 빛이 있어라. 예? 우주가 있어라. 하늘이 있어라. 이제 그날에 가갖고 주님께 얼굴이 맞대어서 주님을 볼 때 물어보셔야 돼. 우리 목사님이 그러든지, 하나님, 큰 소리로 하셨어요? 적은 소리로 하셨어요? 참말로.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큰 소리 읽으셔야 돼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중요합니다. 주목.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이 깨달아지느냐? 경험을 통해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창조 때 우리가 가본 적이 없어. 가보신 분, 태초에 가보신 분 없어.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믿으면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셨구나. 별을 만드셨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해. 어이, 산에 가세. 얼마나 공기 좋고 자연 경관 좋은가. 기분 좋네. 한잔 하세. 하면서 한잔 하면서 막 흥얼거리고 오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막 그런 일도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공기만 좋다 그러고 내려옵니까? 아니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솜씨가 너무 아름다워. 세상에 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할렐루야. 에? 얼마나 아름다워. 내 하나님의 능력이 신묘막측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찬양. 주의 이름을 높여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바라보면서 막 보면서 막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면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라이. 오메 쟤들 또라이. 얼마나 웃겨요.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또 하나 내 말씀 드려볼까요? 예수님이 믿어지면요, 구원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면 세상에서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담대해져요. 고난이 오고 무슨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런 저런 일이 있다 해가지고 예수가 믿어지는데, 나를 도우실 예수가 믿어. 예수님이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네 마음에 살아계세요. 지금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이게 믿음의 차이라니까요. 그러나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몰라. 가봐야 알겠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겠어요? 안 되지.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자, 두 번째, 모든 창조물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질계와 영계로 만드셨어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큰 소리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주님이 만드셨어요. 천사도 만들었어요. 천국도 만들었어요. 사단도 창조했지만은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라는 뜻이 루시퍼라는 뜻이에요. 루시퍼. 교만해가지고
완전히 사단으로 전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자꾸 시험해서 지옥불로 던지기 위해서 애쓰는 그 거짓의 아비 사단. 사단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에게도 뭐가 있느냐? 자유의지가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천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다니까. 동물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본능만 있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죄를 선택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로봇과 같이 만드시지 않으셨으니까.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 해가지고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야, 가봐야 알아.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성경대로 믿으라니까.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뭐 했다? 그러면은 창조주가 지금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도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시간은 국어 시간이라니까. 국어 시간. 그는 누구다고요? 그는 예수님이라니까. 뒤에 가서 예수님 이야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장이 다 예수님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만물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거든. 시작.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 때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창세기 1장 2절 말씀.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신다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설명드렸어요, 그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도 천사들과 영적인 세계를 다 지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육안을 육적으로 보는 눈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손바닥 펴보세요. 손바닥. 자, 손바닥. 자, 둘씩 짝. 지금부터 얼굴을 쳐다보지 말고 손바닥 쳐다보고 손바닥에 있는 세균 수를 세어서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 셉니다. 그만. 저를 따라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순수하신 여러분. 손바닥 있는 것조차 못 본다니까. 인간의 한계를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아냐고요? 성경에 가르쳐 준 대로밖에 모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 부분밖에 모르잖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밖에 몰라. 그러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하여 볼 때는 이 지식의 한계가 다 사라지고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돼요. 언제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좀만 기다리세요. 궁금해도. 궁금한 사람 빨리 죽어. 빨리 돌아가셔. 에? 빨리 돌아가서 빨리 가서 아브라함한테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봐. 천국 가서. 그래서 천국에서 그렇게 말하세요. 오메 우리 목사님이 진짜였네. 가짜 목사가 아니었네. 혹시 내가 먼저 가면 내가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이 먼저 가면 그렇게 하고 천국에서 기도해 주기. 약속. 에? 약속. 서로 약속해. 천국 가면 먼저 확인 딱 하고 오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진짜 목사였어야. 그때 그 말씀이 진짜였네. 확인되면 그때부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천국 가라고. 자, 세 번째 보십시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만물을 만드셨습니까? 이건 너무나 잘 알아요. 지나갈까요? 그냥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계시록 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므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좀 못 살아도 우리 생활이 곤고하고 피폐하고 힘들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돈이 돼서는 안 돼. 여러분의 행복이 먼저 돼서는 안 돼. 왜 그럴까요?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하나님이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좀 참아야 돼. 가난한 것도 견뎌야 돼. 믿음으로요. 예?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머지않은 장래에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잡수시고 입 닦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영광과 찬양과 존귀만 받으시고, 오냐 내 새끼들아 네 자식들아 니그들이 잘했다 하고 주님이 입 딱 닦고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할렐루야. 차머리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슬픔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어도 천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리라. 하나님이 선으로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주님이 그 영광의 소리를 다 듣고 우리 인생과 삶 속에 감사의 제목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배가 고플라네 이제. 너무 큰 소리를 쳐버렸네. 네 번째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모든 창조물의 처음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자, 창세기 1장 30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네. 이는 여섯째 날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며? 선하다는 말은 좋다는 뜻이에요. 아가도스, 헬라어로 말하면 선이 좋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좋게 하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이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요. 여러분의 말 안 듣는 남편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 안 하면 문제가 많은 부부겠죠. 이제. 자, 인간 창조의 특이점은 뭐냐?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어떻게 지나가느냐?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6번이 중요해요. 6번. 자, 6번 시작. 하나님의 형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식이 들어가요. 지식. 동물하고 차별되는 지식.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 거룩, 지식, 진리,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는 타락하니까 잃어버렸죠. 그러죠? 누가 회복시키셨어요? 누가 진리를 회복시키고, 누가 의를 회복시키시고, 누가 거룩을 회복시키시고, 누가 타락한 지식을 회복시키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걸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면 중생한 지식을 얻게 돼요. 중생하면 지식이 새로워져. 그래서 의의 길로 걸어가고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래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진리의 역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리고 예수 믿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의가 회복이 돼요. 점점 예수 닮아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죠. 진짜 교회하고 가짜 교회하고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면요, 다른 것 보지 마세요. 말은 그럴듯하게 해. 그런데 그들의 열매를 한번 봐봐요. 열매. 목사도요, 그냥 목사 말 잘한다고, 설교 잘한다고 너무 그것만 보지 마세요. 뭘 봐야 되느냐? 열매를 보세요. 성품과 그 다음에 행동을 보세요. 한번. 어쩐지. 맨날 목사가 말하면 거짓말을 해. 벌써 사단의 영 아니 사단의 영. 그러죠? 거짓의 아비 사단 닮아 사단. 거짓말. 말만 하면 거짓말. 무익한 말 한마디라도 그날의 신문을 받을 텐데, 계시록의 말씀 보면 거짓말하는 자,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술객들을 유황불못에 던진다고 말씀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뭐다고요? 사단의 앞잡이에요. 사단의 영에 붙들려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벌써 구분이 돼. 아이고. 열매로 분별하시길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말로는 안 된다니까. 말로는 다 양이야. 목사도요, 사람 딱 겪어보면서 말로는 몰라. 그러나 시간 딱 지나가면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는 절대로 모방할 수가 없어. 모방이 안 돼. 들통이 다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진짜로 믿게 되면은 반드시 뭐 하게 되느냐? 의와 거룩함과 진리와 그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요. 성령께서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요. 인도해가. 자, 7번. 인간 창조의 실제적인 목적은 뭐냐? 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고 이제 질문 또 하나 좀 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지식을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리, 도대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는 거예요. 뭘. 자,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배워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배우셔야 돼요. 배운다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되시느냐? 우리의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자, 30절.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누가요? 예수님이요. 자, 성경 하나 더 이제 찾지 마시고 로마서 8장 29절. 자, 이것만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서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걸 가리켜서 본질적인 목적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언행심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어. 이제 두 번째 실제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 닮는 거예요. 새벽마다 지금 듣고 있어요. 새벽마다 예수 닮는 거.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담고 예수님의 의를 담고 거룩을 담고 예수님의 긍휼을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적은 예수가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종합하면서 마음에 큰 그림들이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그냥 봉사 열심히 해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끝! 그러면은 50점.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봉사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열심히 물질을 드렸습니까? 예수 닮으셨나요? 물어보라 이거요. 예수 닮으셨나요? 네.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나요? 맨날 내가 들어가면 싸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미워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그 영광 안 되겠네. 아무리 좋은 것도 이런 목적을 벗어나면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죠.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배웠습니다. 이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하나 배우게 하셔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서게 하여 주시고 받은 복음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섬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